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1과 복음 안에서 신실한 것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과는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바울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한다면 순서상 로마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 기록 연대로 따지자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약간의 걱정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던 중에 이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집필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두 가지 근본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안 또는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다시금 종교적 규정들의 준수를 근거 지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스스로 의롭게 하고자 원하는 필사적 시도로부터 해방하여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종교적 규정 안에 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머물러 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로 사도들 간에 좀 합의가 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유대교 의식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그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도 그 가운데 존재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이 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차이점과 그에 대한 각각에 맞는 서로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주로 사역하게 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서로의 다른 사역을 서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루살렘에서 합의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바울과 사도들은 그렇게 친하지 않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전체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보자면 주류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인싸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당시에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었죠. 이른바 이제 아싸, 요즘 이제 아싸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아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을 한 후에 다시는 아니죠. 회심을 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주류에 있었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사실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핍박을 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바울을 곱깝지 않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과 서로 논쟁을 하게 돼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되겠는데,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된 그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말씀에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 사역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왜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지키는 곳에 있어서는 아마 때로는 그것을 이제 정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상황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 맥락 중에 이제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활을 이제 강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요를 하다 보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이른바 따돌림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따돌림이 어떻게 됐냐면요, 밥상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 이게 치사하게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안 되는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차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이 못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틀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의 길을 버리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알고 난 후에 율법의 길을 다시 걸으면서 율법을 새로이 유효하게 하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언젠가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의롭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교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작고 또 연약하고 믿음 없는 존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완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고 답을 내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성으로서 바로 누구를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의 모습으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약 5권 1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